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벨론을 치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일종의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벨론의 두 성읍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라다임과 브곳이라는 성읍인데요. 이 성읍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무라다임은 번역하면 이중반역이라는 뜻이고, 브곳은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많은 성읍 중에서 유독 이 두 성읍을 대표로 언급하시는 것은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사건이 바벨론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바벨론 땅이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는 온 세계를 쳐부수던 망치와 같던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졌냐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조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이 왕이 7년 동안 3번이나 바뀌는 대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또 이제 자기들이 주신으로 섬기던 마르둑이 가장 크냐, 또 이제 달의 신이 가장 크냐를 놓고 종교적인 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각종 어려움과 혼란으로 치시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바벨론이 깨닫지 못한 채 올무에 걸려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다가 발각되어 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무기 창고를 열고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올무에 불과하고 또 그 올무에 걸려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위대한 제국 바벨론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로 쓰임 받다가 이제 그 쓰임이 다하고는 깨질 뿐이고, 또 다른 도구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발각되어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우리 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이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곳에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힌 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마치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린 채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의 황소들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황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바벨론의 젊은 용사들을 모두 죽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화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날, 곧 그들이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승승장구하던 그 바벨론이 이제 반대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바벨론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휘두르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교만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이것들이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결과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교만한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을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많이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들,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인 양 휘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악행이 결국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약한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중에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음을, 그것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원리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을 보면 2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페르시아 침략군에게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또 그곳을 사방에서 포위하여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이 했던 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30절을 보면 이 페르시아군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공격한 결과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모든 병사가 전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많은 이들을 착취하고 내 이름을 높였던 이 교만한 이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던 이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바벨론은 교만한 자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만 보면 잠언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2장 11절에서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교만한 자를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징계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의 태도와 교만한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멸망의 선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보다 강하지 않다. 우리 마르둑이 훨씬 강하다. 우리가 섬기는 이 강력한 신 마르둑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고 내 자아를, 내 행복을, 우리 가족을, 어떤 철학이나 이념을 더 크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교만한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했던 그 똑같은 일을 바벨론이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작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힘을 휘두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은 힘과 능력을 가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악인의 모습이고, 이 교만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이거 다 살펴보시겠어? 하나님께서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어? 그냥 넘어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영원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이 이렇게 모든 죄의 근원이라면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낮아짐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드리는 것, 이웃 사랑을 위해 쏟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겸손이야말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이야말로 교만한 자가 받는 심판과 정반대되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멸망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그분께서 마치 교만하고 역겨운 자처럼 취급을 받으시며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는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복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바벨론의 멸망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 공동체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만한 자가 받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여서 바벨론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